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나눠보면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한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7개 부로 정해놓고 지금 두 번째 제2부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과 전략, 이 싸움의 전략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제목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다시 한번 그 핵심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양편이 있죠. 너와 너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렇게 편이 있어요. 그림으로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은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너는 뱀이고 혹은 용이고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뱀의 후손,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넷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선악의 싸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싸움이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악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 선악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자, 교회와 악의 세력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이깁니다. 발꿈치를 다쳤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예요. 그 다음에 뱀은 머리를 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망하고 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선악의 싸움이라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전투에서 패배할 군사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뱀의 후손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빛을 갖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순결한 여자, 진리교회를 찾는 것이 또한 승리의 대단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이 진행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 역사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뱀 사탄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그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살았는데 그건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러한 사탄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예언을 따라서 정한 시기에 예언된 장소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정한 그 계획은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아무리 세상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가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사탄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태어난 여자,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하고 있지만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방금 공부하셨던 인간의 타락한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과 약속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4장에서는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한 것들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나타난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절을 잘 아시고 많이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양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대체 불가예요. 이 제물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물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기 가죽옷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의 그 수치와 문제를 좀 임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가죽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이에요? 이건 양가죽입니다.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 몇 마리가 찢겨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순수한 양 몇 마리가 죽었어요. 이 양 그림 속에 이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이 사실 속에 제사의 제물로 무엇을 사용할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 아벨은 자기가 지금 제물로 드리는 이 어린 양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가 비록 죽이는 양은 현실적인 동물의 양이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오늘날 이 신앙을 가지고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아벨처럼 자신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공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옛날부터 그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적이나 선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우리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앞으로 진행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진행될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상당히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데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나중에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이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내막을 잘 모릅니다. 교회 구석까지 핍박할 명분을 찾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셋입니다. 셋.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 사자는 이제 후사 그런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 셋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혈통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셋의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기울어져 가는지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성경절을 많은 교회가 개신교에서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이고, 여러분 천사와 사람은요 종이 다른 것입니다.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이 타락하고 배도한 아주 죄가 사무치게 아주 죄로 가득 찬 그런 부패한 인간들과 결혼하고 결합해서 이 세상에 죄가 점점 관영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뭐 천사와 사람이 결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깊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가 되면은 성경은 그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떠날 정도로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멸망시켜야 할 텐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경고를 해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알면서도
120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멸망시키나 120년 후에 멸망시키나 똑같은데 그냥 일찍 죽어라 하고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에게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는 1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해받기 싫어요. 야,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 사람을 죽이려면 일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멸망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정없이 죽여버리냐. 그 오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120년을 참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여러 말씀들, 글들 가운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도 나오고 한탄하셨다는 말도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더 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같이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기 심판, 공의, 심판, 판단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여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마지막 결단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의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뭐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아이한테 심부름 시킬 때, 야, 빨리 요거 해. 안 해요. 해. 안 해요. 10실 동안 해. 하나, 둘, 셋, 9. 그 다음에 열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9반. 이게 아이를 벌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상의 역사를 계속 지연하시는 것은 계속 9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빨리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의인끼리 모여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살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배를 짓도록 말씀하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짓도록 지시를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참이 노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홍수가 난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노아가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믿고 배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전 노인 말이야, 망령 들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주 귀한 믿음의 모본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야, 내가 이거 방주 짓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다 썼다가 만약에 이게 비가 안 오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내 가진 것, 내 소유 이런 것들을 어느 때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될지를 기도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순간 나의 모든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나의 가진 것을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언제 올 것이다.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짐승들이 서서히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케 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수많은 동물들, 새들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그것들이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본적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초식동물, 깨끗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그냥 한 쌍씩, 암수 2마리 한 쌍씩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아직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가 아니에요. 부정한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뭐 기록되기 전입니다. 창세기 때니까요. 왜냐하면 홍수가 끝난 후에 모든 식물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린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 중에 몇 가지를 잡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은 암수 2밖에 없으니까 살려두고 깨끗한 짐승 중에 몇 마리씩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소, 양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니까요, 다 2씩이에요. 근데 제 앞에 가는 그 소 보니까 7쌍이에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라도 깨끗한 식물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천사가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자가요, 이 중국 역사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을 겁니다. 중국 역사가.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한자들이요, 창세기 이야기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배를 할 때 우리가 기선이라고 하지, 기선. 큰 배는 기선이라고 할 때 그 선자가 있잖아요. 이게 배선자예요. 저 왼쪽에는 조그만 배를 말할 때 조각배 주자예요. 주. 그 배 말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위에 8팔자가 있잖아요. 그 배, 그 밑에 입구자 있잖아. 식구할 때 구. 배에 8사람이 들어간 그 배, 그게 큰 배였어요. 그래서 선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자 속에 성경의 진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뭐 그거 할 시간 아니고. 어쨌든 이 노아 홍수 때문에 배선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속된 날짜보다 일주일이 늦어졌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노아야 아마 방주문을 두들게 되면서 이 미친 할아버지야 너 뭐 거짓말했다 그랬을 텐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덮였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들어간 것들 외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죄악에 빠져있던 지구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드러나기까지 370일이 걸렸어요. 그 많은 물들이 다 가라앉고 증발하고 해서 이 땅이, 이 배가 이제 아라랏 산에 머무를 때가 370일이 지난 후에 산에 머물렀어요. 배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제단을 쌓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한번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쇳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물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지구도 거듭난 거예요. 지구도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날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아가 양수에서 나오듯이요. 지구도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 혹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 멸망은 너무나 사람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으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본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언젠가는 불로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한 것은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모두 다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때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더 주고 노아의 집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한 가정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하신 것이에요. 자,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이 롯의 때에 대해서 성경절에 나오는데 먼저 참고적으로 이 성경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 다른 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굉장히 금시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즉결 심판으로 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지금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이 그렇겠다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의 이 인간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시대나 그 다음에 롯의 때와 소돔 고모라 시대와 거의 비슷할 때 주님이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죄악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 대표적인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저기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했는데 저것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저렇게 기록할 리가 없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뭐 죄입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렇게 등진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죄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우상 이방신 중에 하나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보통 바알신 하면은 이제 태양신으로 알고 있는데 바알신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 바알신의 형태는 태양신 아니면은 송아지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충동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은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는 중인데 밑에서는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한테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하고도 이런 범죄에 빠진 거예요. 이 송아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바알신으로. 그런데 참 놀랍게도 현대 이 시대에 송아지 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영국 연방 올림픽 개막 행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이니까 지금 2년 전이죠. 영국이 옛날에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 다 모여서 한 70나라가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연방 올림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림픽 개막 행사에 이런 세러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까지, 영국의 왕까지 등장하는 관람하고 있는 이 행사에 송아지를 철로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세러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송아지 신을 아주 공개적으로 경배하는 축제 행사. 영국이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톨릭과 국교주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송아지 신이 등장한 것입니다. 보세요. 저건 파리 올림픽 행사장이에요. 송아지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거대한 올림픽 현장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송아지 우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대담하게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파리올림픽은 성경의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파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죄악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같이 한 자리예요. 이것을 실제 인물로 패러디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실제 가운데 예수 행세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는. 그런데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앉았던 자리에 여성으로 바뀐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환한 남자가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자리에. 그 뒤에 동그랗게 있는 것은 아마 태양신을 상징하는 심볼 같습니다.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지금. 어느 기독교 유튜브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 예수님 자리에 감히 동성연애자를. 이 사람은 또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자가 성화봉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봉송하는데 이런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희한한 옷차림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동성애는 우대하고 기독교는 박대했느냐. 저질, 볼품없는 올림픽, 기독교 모욕, 조롱, 부정, 이것을 또 열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가장 타락, 피폐한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과해야 된다. 이 그림은요,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 이제 자기 성을 여자로 정체를 바꾸고 권투 시합에 나간 거예요. 남자가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나가서 여자하고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이 여자가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어찌래가지고 46초 만에 포기했어요. 이거를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지금. 올림픽 개막식에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동성애 표현을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참남되고 불경하고 신을 조롱하는 죄악이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 성전에서 쓰는 잔들, 그릇들을 가지고 술 따라 마셨어요. 죄악의 극치였어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고 글자를 봤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본 결과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정말 불경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패역한 일들을 아주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재앙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세 때
노아의 때와 같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조와 위기를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개혁하지 않았듯이 종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나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계속 안일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회심하고 싶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나 시선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말이 일리가 있다고 믿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괜히 그거 나갔다는 왕따가 될 것 같으니까 감히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말 시대에도 진리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이 진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드러나는 순간에 그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롯의 처는 경고를 받았으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멸망당하였듯이 종말 시대에도 물질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길들여진 생활 습관이나 죄된 습성을 회개하지 않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여 그 습관적인 죄에 얽매여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깊이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조랑하고 핍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조롱하다가 마침내는 핍박하고 죽이는 날까지 올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상황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역사가 곧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 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착과 탐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유를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바로잡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여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함께 심판의 경고를 외쳤듯이 재림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새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모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저러한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이 기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서 3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다시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물로 심판을 하셨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